자,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2000년 전의 구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면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가족끼리 모여서 칠면조를 요리를 해서 가족끼리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향력인데요, 단지 그냥 쉬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진 이후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여러분, 다른 것가 아니라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오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요? 23절까지 얘기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권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인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으나 그 길은 예수로 향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한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내 생활 속의 언어가,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축복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1세대가 천국에 못 간 이유가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생각 지 방법대로만 입으로 어떻게 떠든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거. 남 의식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초림적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귀머거리 소경인 거예요. 감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크리스는 헬, 그리스도를 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칭하는 건데,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예수가 이 땅에 이렇다면 축복을 약속하신 예수가 왜 이런 병균들이 퍼지게 하고 전쟁이 있게 하고 불화가 있게 하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완악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 선지자 이사야의 글도 말씀하시고 미가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작아요. 나라가 경상도 땅 반만 한가, 경상도 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너희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지덕지야. 지금 봐도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날 점검해봐요. 내가 어디가 선하다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기가 막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보면요. 69절 다 같이 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건데, 자 6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어디에요? 에덴을 분열을 만들어버리고 폭파시켜버린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만든 사단의 영향력, 또 그 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너희들 하나님과 원수 되는지를 모르느냐? 너희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면 그건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술 마시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음이 흐려지고 멍텅구리가 되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보고 쫓아왔냐면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 별이 계속 유난한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중보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기도하지 말라고 죄만 짓고 하냐고. 지금 이 인간들이 동성애를 합헌하고 WCG를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은 계속 범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에 죄악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방송으로 예배하라, 성탄절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얘기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 72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왜 자꾸 강조하실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은 실천하셨어요.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셨어요. 세상에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후족을 하러 고향 땅에 가고 있는데 여관에 들어갔더니 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고향 가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나귀들이 머무는, 말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어떻게 구유에 누웠대. 말의 물통, 말의 여물통, 거기에 누우신 거예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고 천은 짐승들 먹는 여물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놓이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런 모멸도 다 참으시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지혜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부끄러움이라 여기지 않냐시고 이미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늘 우편 죽고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가 여러분 별을 보고 천체적인 것을 보고 쫓아와서 드렸던 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황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해석은 부가 아니에요. 금보다. 금은 여러분 불에 달궈도 변질되어 안 되려. 변질 안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마음. 유향은 삶의 향기. 삶의 향기가 어떻게 나느냐? 몰약은 나의 애처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 눈물. 그 눈물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성도들이 엉뚱한 길 가고 있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사모부터 시작해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그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되더라고? 그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열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이것을 기념한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재림의 예수가 오시면 물어볼 겁니다.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믿는 거 맞니? 물어볼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온 거 맞니? 내가 하라는 그 명령대로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통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라는데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 매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때와 세상의 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했을 때 내 믿음이 점검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더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허락하신 내용이 뭐냐면 헤롯 왕이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피해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애굽 쪽을 향하여 갔다. 다시 죽고 분봉한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장된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 없이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악과에 살 때에, 선악과가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냥 즐겁게 뛰놀고 짐승과 얘기하며 놀고 뛰어놀고 수영하며 헤엄치며 실과 따먹고 다 배고프면 먹고 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하와야,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더냐? 이거 속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이 땅에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나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내 심령 안에 심겨야 돼. 심령 안에.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함축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강령, 복음은, 새 복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느끼고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분열이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못 모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덩치만 정말 커놨지 뼛속이 튼튼하지 못하고 다 골다공증 걸린 것 마냥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졌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표적이니라. 이 땅에 여러분 예수가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누구를 주셨다고? 예수를 주셨다고. 그 사실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또한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어떻게 마리아야 네 몸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가 올 것이니. 또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데려올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순종했어요. 순종.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나는 여지껏 잘해왔으니까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는 착각,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도 지워지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져 있는 절름발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도 시험 속에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분봉왕 헤롯 왕 앞에 가서 동방의 별이 엄청나게 큰 별이 떴는데 그 빛을 발하여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분봉왕 헤롯의 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로 나왔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일들을 감당치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까?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을까? 그는 남자를 모르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현몽하여 잉태된 거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거야. 그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2021년도 코로나의 시대가 2년 동안 지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한 고난절, 수장절, 부활절 모든 것을 왜 기념하라고 했냐면 예수 안에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사실을 이루어주리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느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 이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돌이킬 회, 바뀔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사람 중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요. 또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송구 영신 예배랑 세일랑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견고하게 잡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저와는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구원자, 메시아.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 많고 안타까운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그들의 현실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돼. 예수. 성화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사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을 누가복음 1장 보세요. 76절 이하에 벌써 들고 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일함이라. 이로써 돋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여러분 지금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찬양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기회는 없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시고 호적하러 가시며 죽음의 길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규율과 법도를 지켜 행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가 너희와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하나 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면 가장 중요한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에서 늘 배웠던 찬양을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무엇 때문에 갔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는 어디서 왔다고 증빙을 하잖아. 내 아버지는 거의 처소가 많다는 걸 얘기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 너희가 하늘에서 일들을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땅에서 일들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믿겠냐? 안 믿잖아. 내가 이 땅에 왔다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잖아. 예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 돌 맞아 죽을 뻔해서 남떨어지 떨어질 뻔했다.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다 가리고 예수가 피할 길을 만들어서 피해서 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차선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들에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돌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을 빠져나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못 드려. 내 자식도 못 드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나보다 하나님이 못하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겠냐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을 자기들이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도 신실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줄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야. 안 믿는 자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통하여 나귀를 통하여도 말을 하잖아요. 발람 사건에서 발락과 발람 사건 속에서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사람 말을 해버렸어요. 응?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감동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놓쳐버리고 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삶의 모든 것을 황금과 유황과 우리약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불에 달궈도 변치 않는 그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방인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삶의 향기를 나타내라. 바른 생활하라는 거잖아. 나의 모든 행실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로 칠 때에 예수께서 그 한마디가 그대의 심령을 뚫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먼저 쳐라.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기쁨 놓치지 않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나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 아니, 그 모든 것이 내 축복의 통로를 막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법은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 가운데 우리가 교통법규를 보게 되어지면 파란불이면 출발이요, 움직여도 된다는 것이고 건너가도 된다는 것이고 빨간불이면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성경 가운데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아픈 자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굶주린 자의 헐벗은 자들에게 벗어주고 던져주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이에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성도들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야 할 그 사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죽음 가운데서도 새근새근 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도 예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올라와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시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지를 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늘 백성인가? 이 땅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유괴 백성인가? 사단의 앞잡이인가?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봐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의 기쁨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이날이 없었으면 좋겠고 왜 또 교회 가야 되냐고 그러고 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고 그러고 그 죄의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돌이킬 회, 바뀔 개. 돌이켜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기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요. 지금 또 교회들은 십자가도 안 달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구속사적으로 저주에 틀린 십자가를 달리기 위하여 왔다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핵심과 핵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핵심. 그 죽음 뒤에 부활도 핵심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것도 핵심이라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러분 악의로 다시 오시겠어요? 악의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데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환경적인 것도 얽매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살아가기 더 힘들겠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지구의 인구 수를 감축한다는 그런 세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나와있던 그 말대로라면 성경도 우리에게 계시록에 뭐라 말씀하냐면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 놓치지 마시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한 해를 또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짜증만 냈던 나 인생이 아니니 주님이 바라볼 때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항상 기뻐하라, 시발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기쁨 뺏어갈 수 없어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희 표적이라 말씀하시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화라고, 이 땅엔 지극히 평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 안으로, 다시 한번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